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31장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게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월 31일 3월의 또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사무엘상도 31장을 저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1장에서 30장까지 이야기의 결론과 함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31장에서 저희들이 만나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지고 사울의 왕권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그리고 그의 왕권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 왕조든 사람이 세운 나라는 영원히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간절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실패로 결말 지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으로 세워진 왕조,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어쩌면 왕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의 그리고 백성들의 나라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왕 사울, 비록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열방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왕이 있으면 자신들이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뜻으로 세웠던 왕, 또 인간의 욕심으로 나아갔던 왕. 여러분, 그러나 그 왕과 그 나라의 끝은 허망하게 끝을 맞게 되는 그런 이 31장의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2절에 보면 그렇게 수많은 장수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1장 2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3명,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렇게 3명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패하는 전쟁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졌던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전술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무기도 그렇고 전술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는 이유, 여러분, 전쟁에 지게 된 이유와 지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전쟁에 지게 된 이유를 사울과 그의 가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철기 문화가 아니라, 블레셋의 전술이 아니라, 블레셋이 갖고 있던 무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이유, 전쟁에 진 이유는 사울왕과 그의 가문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울의 왕조는 인간의 욕심, 또 본인이 원하는 것, 그것으로 세워진 왕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인간의 요구와 바램으로 세워진 나라, 그리고 왕이었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바램과 요구로 세워진 왕조의 한계를 우리는 사울왕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왕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30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고 또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로, 다윗을 잡는 일로 그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을 세웠고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세워진 왕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또 백성들을 잘 사랑하며 그렇게 이끌어야 됐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쫓고 자기의 바램을 쫓았던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는 왕이 아닌데 왜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나? 여러분, 우리는 왕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노력해서 최상으로 올라가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세워진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3월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벌써 2023년도 4분의 1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을 시기하는 일로, 질투하는 일로 자신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힘,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가 분산되고 백성들도 사실은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이 리더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나아갔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또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까지 사울왕이 세워지고 그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는 바로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조를 세워지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뒷부분에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지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은 어떤 왕인지를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하고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2023년도 여러분, 우리는 참 제자,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데,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람대로 나아가는 삶이라면 그 성은 여러분 모래성과 같고, 그 세워진 모습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패전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사람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finish well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31장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패전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쫓기는 인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쫓았던 인생 같았지만
마지막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활에 맞아서 이제는 활을 쏜 자에게 쫓기는 인생으로 지금 마지막 코너에 몰려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에서 중상을 당한 모습, 상처 입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사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렇게 나타내지고 있는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은 활을 맞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쩌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었다면 정말 finish well, 이때까지 인생은 어쩔 줄 몰랐지만 마지막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과 함께한 그 군사에게 칼을 빼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세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단호하게 자신을 찌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모욕당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음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사울 왕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사울,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며 자신 스스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만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이 군사는 뭐가 죄입니까?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따라 죽는 이 영혼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거울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반영되는 모습처럼 오늘 사울 왕이 모습을 통해서 그 옆에 있던 군사, 두렵고 떨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모습이었다면 그 영혼이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를 했을까? 만약에 사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름 부어 주셨고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다시 되찾았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를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삼손과 사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도 죄를 짓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블레셋의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더 어쩌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피니시웨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 전도의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백하며 통회하며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나아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전술과 무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블레셋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의 마지막도 보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31장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덤을 없애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무덤을 자기 무덤뿐만 아니라 자기 세 아들의 무덤까지 그리고 이 많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무덤으로 몰고 간 사람으로 여러분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만나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절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중상을 입은지라. 하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혹시 활 쏘는 자에게 맞아서 중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마치 활 쏘는 자가 나를 따라잡아서 지금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사업에, 내 가정에, 또 내 신앙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활을 맞고 중상을 입은 지금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사명을 찾았다면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군사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에 이 모습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사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늘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계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활에 맞고 쓰러져 있다면 피를 흘리는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활 쏘는 자가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
그 영적인 이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활맞은 자로 지금 그 상황에 있다면,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뜻대로 내 자존심을 내세워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리저리 아픔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그러한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시작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지 또 그러면서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비교되는 사무엘상 17장, 그리고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와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최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피니시 웰이 정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 사울왕을 통해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최후의 사울의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며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주님 만나주시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울왕의 모습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의 고백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